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빛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와의 모습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부모와 같은 신앙의 모습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부모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 가정이요, 그 아들이 30이 넘었습니다. 30이 넘었는데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신적인 멘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정신적인 그 불안감에 빠져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그런데 평생 동안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어떤 무당집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뭐 병을 고쳤다더라, 귀신을 내쫓았다더라, 그러면 그냥 거기를 그냥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달려갑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의 딸이요, 무슨 병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생명의 그 빛이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부모가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가슴이 아프겠어요. 부모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좋다라고 하는 곳 어디든 뛰어가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이 딸을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그 마음속에 정말로 이 어린 딸 12살밖에 먹지 않는 참 인제 잘하는 예쁜 딸이에요. 지금 이 나이면 재롱 부리고 아빠의 참 마음에 넣어도 아까울 정도로 그러한 그 아름다운 이 어린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치료받아서 이 아이가 세상 속에 멋진 인생을 펼치고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과 그 간절함이 부모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일들을 이루고 바닷가에 이제 가서 기도하러 가는데요. 이 야이로가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희망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은 들었어요. 어떠한 그 병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었다. 아주 신통력 있는 젊은이였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지나가는 길 앞에 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해당장이 이제 예수 앞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젊은 사람 앞에 무르고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 나이가 먹고 해당장이라면 해당을 관리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교회를 모든 걸 총괄해서 관리하는 그 관리의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의 나이가 지긋한 나이가 되었을 거예요. 가서 내 아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들의 딸에 대한 이것을 얘기해도 될 텐데 가서 그냥 예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의 체면, 자기의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 딸만 치료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것 가운데도 나는 그 무엇 것에도 나는 엎드릴 수 무릎 꿇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 딸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봐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우리가 치료되어야 되겠기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요,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요, 전부 다 죽어있는 영들에 우리는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시름시름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앞에 오늘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랬어. 발 아래 엎드렸다. 이거 뭡니까?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고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고요, 내가 내 생각, 내 경험을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해당장의 모습을 보면 딸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까지도 전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의 심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있는 그 자존심을 다 버리지 않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를 못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자존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21절부터 28절 말씀인가요? 가나안의 여인이요, 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앞에 나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외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해서 개 취급했습니다.
얼마나 내 마음의 상처예요. 안 그래도 자녀의 그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언제나 그 마음의 그 조림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안불안해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그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개취급한 거예요. 개취급. 그런데도 이 여인은 뭐라고 말씀해요?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면 그걸 먹는 것이 바로 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 같은 인생이지만 나의 그 주님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외쳐요. 그때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그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죽어있는 생명이 살지 못하는 영혼들이 왜 살지 못한 줄 아십니까? 왜 죽어서 이게 그 다운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은 버려지고 오직 내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셔요? 나 못합니다 하고 완전히 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이 모든 관계 속에서 원만하고 그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드러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살아있어요. 내 딸이 죽어가도 나는 저가서 저 젊은이에게 내가 자존심 있지 이럴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은 다시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 안에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존심 한번 건들면요 확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아니 그 작은 그 자존심 하나가 뭐가 그렇게 큰지요.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을 집에다 전부 다 놓고 다니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든지 간에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리지를 못해요. 내 성격으로는 절대로 누구 못 살립니다. 얼마나 우리 성격 못됐어요. 얼마나 우리가 못됐습니까? 우리의 이 모습은 절대로 못 살려요. 내 것은 전부 다 집에다가 다 두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랑이 넘쳐나요. 사랑이 넘쳐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뭡니까? 좋은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장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도 살지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 주장이 강해요.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드셔가면요 고집이 고래 심줄처럼 셉니다. 여러분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절대로 양보 안 해요. 여러분 가보세요. 어른들 데이케어 다 가보면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말이 그냥 다 옳아요.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으려고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이게 이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인정 안 해요. 집에서도 잘못해놓고도 남자들은요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단 말을 못하고 잘못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말은 안 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잘못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지. 바로 이 대표적인 아멘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때에 우리 마음이요 탁 녹아지고 모든 것이 풀려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뭐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 들으면 들은 대로 아멘 하고 내가 잘못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완벽한 것 같은데 그 사람하고 한 달만 살아보세요. 그 사람 못된 거 얼마 많이 보이는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멀리서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딱 안에 들어가 살아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보세요. 다 살아보면 알아요. 그 처음에 남자여자가 열심히 만나서 좋을 때는 막 다 줄 것 같은데 결혼은 딱 해보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요. 내가 속았나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이 내 안에 있는 그래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 인정하고 살면요 이해하고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장이요 내 딸을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고 이 해당장은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것은 다 집에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세상을 활보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나요. 그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역사라네요. 그러면서 이제 바르게 걸어가고 그 어두운 것도 빛을 비추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23절과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 들려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예수마다 간곡히. 그 다음에 35절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씀해요. 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내 딸을 구원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점잖하게 예수님 내 딸 아파요 이러지 않았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내 딸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살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곡히 외치는지요.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부르며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의 딸은 죽었으니 선생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귀찮게 했던지. 죽었다고 해도 아니야, 우리 딸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36절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서 믿기만 하면 네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집에서도요 뭐 작은 집에서 벽 하나만 있으면 여기서 여기를 해도 말이 잘 안 들려. 그래서 자기는 혼자 막 얘기하는데 나는 안 들려요. 그러면 곁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지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요. 소리를 지를 때에 뭡니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야 응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장로교회 목사거든요. 태생부터 장로교회에서 자라왔습니다. 장로교회는 부르짖는 걸 잘 안 했어요. 전부 다 점잖은 기도. 누가 기도하면 방해되네, 이런 그 교단에 자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령의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디 가든지 간에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내 소리가 들려질 때에 하늘에서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요. 우리 가정의 영혼들이 죽어가요. 내 심령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 우리는 그래 죽어가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간절히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나가요 성전에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나가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배는 이렇게 나와서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잘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오해라는 거예요. 너 왜 술 처먹고 와서 저렇게 웅얼웅얼하냐 그랬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술 먹고 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그 한나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들어요? 엘리 제사장이 들어요. 엘리 제사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한나의 이 태문이 열려있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들을 들으시고 한나의 태를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안 외쳐요. 아주 정말로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은 소리 내 귀에 들려주면 내가 응답한다고 말씀하는데 절대로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그리고 혼자 모든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막 힘들어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거 참 미련한 짓이에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걸 바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전부 다 거룩한 교회들이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아주 참 점잖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외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할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60만 70만의 순복음의 성도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점잖은 교회예요. 아주 그냥 말씀으로만 고상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자꾸 줄어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해당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이 육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모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코 골고 있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불같은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을 드려도 그냥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너무 기뻐서 그냥 막 춤을 춰, 막 박집사님처럼 팍 흔들면서 얼마나 기뻐요. 기쁘니까 이게 나오지, 안 기쁘면 절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 이건 기쁨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도 안 해요. 우리는 어떻게 전부 다 점잖아요. 박수 쳐도요, 다 남한테 이게 보이려고.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 이쁘세요. 막 춤을 추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 옷이 어떻게 된지도 몰라. 하나님의 전이 이곳에 온다니까 너무 기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냥 우리가 점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뭐라고 들려주실까?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성령 은혜를 푹 우리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리는 목사기 때문에 듣는다 아니라는 걸 착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무슨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 들려줄 거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외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직분이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리고 외치는 그 목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로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문제 때문에 나 힘들어요, 죽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소리가 꼭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 있도록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 긍정의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이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거기 가보니까요, 막 떠들고 울고 난리가 아니에요. 죽었는데 안 그러겠어요? 슬픈데요. 죽었는데 무슨 체면을 보겠어요? 울음밖에 나오지 않지요. 부모의 그 아픔, 그 친척들의 아픔, 이웃들의 아픔이에요. 이 아이가 죽었다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젊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 같아도 비웃겠어요. 저 참 정신없는 사람, 분명히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신통한 줄 알았더니 이상한 소리만 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해당장만큼은요 그걸 믿었어요. 해당장의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정말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전부 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복을 찾아가려고 아무리 달려가세요. 고생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넝쿨처럼 굴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때로는 줘요. 그렇죠? 그 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을 준 게 뭡니까?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요, 진짜 아들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뭘 보려고 해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지 안 바라보는지를 그걸 시험하는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우리는 못 참아요. 방법 써요. 힘들면 주일 딱 빼먹고 어디 가요? 막 일하러 가요. 여러분 그거 절대로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1년 2년 가도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제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못 믿고 우리가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못 믿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대요. 나는 믿음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건, 이건 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그 이 해당장과 부모는요 예수님을 살릴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죽은 자의 차디찬 몸에 아이의 손을 딱 대고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해요.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여러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어려운 길로 걸어가는 게 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역사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광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쓸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을 써서 세상에 나가자는 하나님은 더 거둬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것 더 여러분이 다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지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워도 절대로 뭐예요? 편안하게 잠들어 있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해당장처럼 딸을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 한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져 갑니다. 정말로 더 힘들어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어가는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기술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자기의 생명이 이제는 그 가까이 왔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요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었던 믿음의 사람이 예수예요.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얼마나 몸부림쳤으면 이 온몸에 그 피의 혈관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목에서 피덩이가 부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시되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는데 하나님이요 죽음 가운데 살려주시잖아요. 부활해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기적을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이 그 한 톨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거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조금 어려우면 롯처럼 그냥 세상의 것을 딱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다 모든 것 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 길 걸어가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가 외치는 거 그거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우리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둬가는 가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한 가정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가정 속에 넘쳐나는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